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금요일 설교랑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어질 수도 있는데 항상 저도 여기서 설교하거나 할 때 제가 된 척하고 싶지 않고 제가 아는 것만 전하지 모르는 걸 전하실 필요도 없고 내 안에 갖지 못한 거 어디서 자료 끄집어서 전해봤자 그거 내 거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 했던 말 조금 앞에 이어서 하자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게 주님의 목소리를 못 듣는 거거든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목소리로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목소리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어쩔 때는 여기 빨리 올라와서 빨리 설교하고 어쩔 때는 느릿느릿하게 올라와서 종을 이따가 치는데 그 이유가 뭔 것 같아? 누구 기도? 너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어보려고?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어보려고? 왜일 것 같아요? 두 분은? 저도 비슷한데 성도들이 기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솔직히 성도들이 기도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려기보다는 여기서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그 진실함이 터질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럼 빨리 올라왔을 땐 진실함이 빨리 터져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는 그냥 빨리 올라오는 거고 오늘같이 이렇게 길게 한 거는 진실하게 기도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아시겠어요? 진실하게 마무리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인도자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열심 내 의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죠. 제가 설교하는 거 저 녹음을 합니다. 제가 왜 녹음을 하죠? 아니, 왜 들어야 되는데? 내가 설교하는 걸 내가 왜 들어야 되지? 내가 잘못 말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말해. 그리고 나는 그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거거든요. 내가 한 말과 내가 행동이 달라. 근데 이게 듣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착한 거죠. 이걸 귀 기울여 들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제 말을 귀 기울여 듣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솔직히 이렇게 적어와요. 저도 예전에는 진짜 그냥 더 안 적었지만 지금은 제가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감동되고 그래도 이렇게 막 적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그대로 읽으면 설교 1분이면 끝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뻗어 나가는 거죠. 근데 뻗어 나가니까 그게 감동이고 뻗어 나가는데 말을 정신없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말을 내가 다시 안 들어보면 나는 그냥 말만 뱉고 내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갈 경우가 많아요. 내가 설교를 하다 보면 어쩔 때는 내가 이런 말도 했구나. 이런 말이 나에게서 나왔다고. 진짜 이게 성령께서 이게 힘을 주셨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듣고 나도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이 부분은 조금 잘못 말했다. 오류가 있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듣는 거야. 근데 우리 원재 선생님은 왜 녹음하시죠? 저도 그래서 말씀 듣고 이제 녹음을 안 하는 이해하셨어요? 금요일에 제 말? 예. 그러니까 우리 원재가
내가 항상 말해도 자기애가 강하다. 그게 뭐냐면 원재는 이거는 그냥 진짜 재밌어 말하는 거야. 뭐 그게 아니라 원재는 옛날부터 이제 세인교회에서 찬양을 이제 한영환 전사님이 인도를 하면은 한영환 전사님의 찬양을 들으려고 녹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불러. 원재 찬양 열심히 부르는 말이야. 그거를 녹음해 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듣고 어떤 생각했어요? 좀 아 오늘은 좀 잘 나오네. 그쵸, 솔직히. 맞아, 그런 거야. 오늘은 잘 나오네. 아 오늘은 조금 고음이 안 된대.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래도 내 찬양이 은혜가 되네. 아니면 어쩔 때도 은혜가 안 되네. 약간 이런 거를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 원재가 또 느끼는 건 뭐냐면 원재는 자기가 기도하는 거에 자부심이 있어. 맞아 아니야? 그랬습니다. 있었지. 예.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원재는 목소리 이렇게 하잖아. 줄리얼 이렇게 하잖아. 이거에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어. 맞아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했어? 너 기도하는 거, 기도 막 하는 거 이렇게 녹으면서 솔직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좀 열정적이다. 열정적이다. 오늘은 잘 나온다. 그러니까 열정적이라는 건 원재는 판단 기준이 뭐냐면 진짜 속에서 애절함이 아니라 내가 오늘 목소리가 잘 뻗어나간다. 잘 이렇게 잘 긁힌다. 맞죠? 이런 그걸 뭐라 그러죠? 그라우밍이라는 건 그거? 명칭이 잘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뭐 그게 오늘 잘 된다. 이걸로 오늘 기도가 내가 잘했다. 오늘은 소리가 좀 안 나왔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미안해요, 너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게 자기 만족, 자기 의해. 내가 금요일날 이 말까지 못 해줘가지고 오늘 이어서 하는 거야. 왜 그러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게 자기 의고 자기 만족.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처음에 내가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 빌딩교회에서 애 다 버려놨구나. 아니 저기 교회가 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혼자 신앙생활을 했구나. 뭐 언제뿐만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도 그때 말했지. 너한테도 말했고 너도 차에 가면서 고백했잖아. 그렇지? 내가 너무나 교만했었다. 전사의 말 들어보니까 그럼 내가 난 판단하고 했던 거 그 교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겠네요. 바로 재수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목소리 톤도 중요해요. 당연히 이왕이면 여기 앞에서 미소가 쥐야 하는 것보다 주여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 설교도 마찬가지고 설교가 제일 중요하죠. 설교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얼마나 전하는 사람이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진실이 있는가. 내가 뭐 맡았어도 특히나 보여지는 자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준이가 PPT 넘기면서 봤냐 나의 화려한 키보드 실력, 봤냐 나의 마우스 실력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오히려 마우스도 하나 잘 못 넘겨가지고 좀 답답한데, 그렇지? 근데 앞에서 보여지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거에 조심해야 돼요. 왜 안? 내가 이걸 왜 아냐면, 내가 왜 원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나도 다 그런 생각을 먹어봤었으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먹어봤었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나도 누구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남을 판단하고, 언제는 남을 판단하지 않아. 다만 자기를 사랑할 뿐이야. 원재의 장점은 남 막 이렇게 뭐 하나 보자 이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야. 근데 다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할 뿐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노래, 내가 하는 개그, 춤 이런 걸 너무 사랑할 뿐이야. 근데 이게 남 욕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이거는 나 자신만 조금 덜 사랑하면 되는데, 나 자신을 조금 덜 사랑하는 게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쉬워요. 남을 어떻게 사랑해? 남을 어떻게 비난하네? 이거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만족.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로 애절함이 나오고 뭘 했다면, 그러니까 물어볼 수는 있어.
오늘 내가 기도인도 할 때, 아니면 내가 설교할 때, 내가 아니면 찬양할 때, 내가 아니면 율동할 때 조금 진실하게 느껴졌냐? 아니면 왜냐면 남이 보는 시선도 이렇게 꼴불견인지 나는 진실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딱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올려드렸을 때는 야 내가 뭘 했다, 나 오늘 괜찮았다, 이런 게 사실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그냥 오늘도 부족했다, 오늘도 부족했다, 이렇게 될 뿐이에요. 이렇게 될 뿐. 그래서 이거를 빼는 노력을 누구나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빠지지 않아요. 사실 이거 하루아침에 빠지진 않아요. 그랬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내가 했던 거 지금 들어보면 전 못 들어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했던 거 혹시 한 2년 전에 했던 거 들어보세요? 그건 안 들어요. 한 1년 전에 했던 거 혹시 들으면 어때요? 저는 잘 들리는데. 잘 들려요? 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그냥 이 웃을 일이 아닌데. 그래요. 나중에 그게 못 들어질 날까지 가야 돼요. 내가 나중에 했던 뭐가 진짜 못 보겠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왜 은혜되는데 내가 했던 설교 예전에 올려놓은 거 누가 들으면 은혜되는데 저는 안 들어요. 왜냐? 그때 딱 들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었고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는지 난 아니까 나는 못 들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래도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원재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었어. 그래도 당연히 원재가 잘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 주일날도 민준이 너한테 내가 뭐 물어봤는지 기억나? 그때부터 내가 은근하게 물어봤잖아. 원재 선생님이 기도인도 할 때랑 조무사님 기도인도 할 때랑 같냐 다르냐 물어봤었지. 그때부터 내가 이제 사인을 준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선생님? 네, 그건 그때 몰랐습니다. 그때 모르셨는데 제가 수요일날도 한번 말하고 금요일날도 한번 이렇게 말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 누구나 다 이런 게 안에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 이런 게 없는 사람. 내가 정말로 말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미 난 내 힘으로 다 했어. 그래서 내가 하는 거에 만족을 해. 그러면서 주님 아무것도 없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내가 말한 거를 내가 못 지키는 게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해놓고 내가 한 설교 뭔 소리 했는지 들어보지도 않아. 뭔 소리 했는지 기억도 못해. 나도 기억 못하니까 들어보는 거예요. 내 목소리 듣기 싫어요. 진짜 들어봐. 그래서 이런 말도 했구나, 이런 말도 했었구나,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설교해놓고 자기는 설교대로 못 살잖아요. 누구나 어떻게 설교대로 살아. 나도 설교대로 못 살아. 근데 그렇게 설교대로 살려고도 안 해. 그냥 설교 한 편 했으면 끝이야. 이렇게 사니까 목사님들이 다 앞뒤가 다르고 그렇게 돼. 이게 마치 그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자신이 귀로만 들은 걸 가진 줄 안다. 귀로만 들은 걸 아는 줄 안다. 근데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거 내가 모르는 거다 그랬잖아요. 목사님들도 말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면.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이런 게.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의 목소리라고 했을 때 제가 1부 기도 때도 이제 2부 예배 때 설교할 거를 몇 개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젠 조금 집중해서 듣나요? 제 1부 기도 인도할 때 제가 뭘 말하는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제가 오늘 가족 구원, 여러분들과 나도 이루지 못한 부모, 형제, 가족 구원에 대해서 설교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럼 제가 이거는 준비를 해온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평소에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뭐 못하는 날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당연히 나를 위해서 뭐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가족 구원 위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전하고 계신가요? 전화 보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전하고 계세요? 너 아버지에게도? 예, 아버지. 형은? 형은 사실 좀 부끄럽지만 아직? 이제 막 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전화하고 있고. 전화하고 시작했고 아버지는 좀 조금씩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만약에 일주일이라고 하면 몇 번 정도 말을 하세요? 가족도 몇 번 정도 말을 가족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면 그래도 하다못해 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래도 예수님 믿고 아빠도 천국 가야 돼, 뭐 엄마도 천국 가야 돼, 형도 천국 가야 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언제 선생님? 많아야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그래도 한두 번은 괜찮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어쨌든 그것을 계속 해야 돼. 계속. 내가 기도만 하고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줘?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든 뭐든 할 거 아니야. 내가 기도는 하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래서 가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일단 할아버지가 제 말을 따라하세요 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도 물론 정말로 이걸 믿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갈 데가 얼마 안 남으니까 이 정도도 마음 정말 많이 온 겁니다. 이 홍씨 집구석 이 우상숭배 쩌들은 이 귀신 속을해서 이 귀신 수장 노릇하던 이 양반이 이 정도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심지어 제가 써주고 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도 그것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대. 물론 아직은 그게 다 믿겨서 하는 건 절대 아니야. 근데 계속 하고 있어. 이게 중매은이에요. 이렇게 되기까지 엄청 오래 걸렸대. 근데 아직 멀었죠.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야 그렇다 쳐.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전도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나와 여러분들이. 민준이가 차라리 우리보다 양반이죠. 민준이 아직 19살, 이제 20살밖에 안 됐고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오래전부터 다녔지만 그 교회는 미안하지만 예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민준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지 이제 2년이 채 안 됐어요. 맞지? 그 민준이는 우리보다 양반이야.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심지어 전도사식이나 됐는데 아직 할아버지도 구원 못했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93세? 거의 뭐 94세가 됐어. 그럼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얼마나 더 주실지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데려왔어. 예를 들어서 이제는 끝.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는데 왜 아직 기회를 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가 2006년도부터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나 시간을 줬는데 너는 그 시간 다 뭐하고 이제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해버리고 다 소비해버리고 이제 와서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나는 그동안 너에게 기회를 이만큼 줬다 라고 한다면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더 무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한 건 부모님이 이젠 교회에 대한 적대심이 없어. 믿음이 없을 뿐이야. 믿음이 없을 뿐이지 교회에 대한 적대심이 없고 지금 이제 나가고 계시는 교회에서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저한테 물어봐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특히 우리 아버지, 이거 진짜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는, 우리 속에서 은근하게 포기해버리는 그것이 다 내 가족들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내가 얼마나 예수를 깨떡같이 믿었으면 내 부모 형제 집구석도 하나 구원 못 시키냐? 주님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너와 네 집구석이 구원을 얻는다. 근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내 멋대로 믿었으면 집구석 하나 구원 못하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 난 예수 잘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내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은근히 포기해버리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속에서도 물론 당연히 부모님이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거 솔직히 안 될 것 같아. 물론 그 끝은 지옥이라서 내가 포기는 안 하겠지만 때때로 뜨문뜨문이라도 전하겠지만 솔직히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잖아요. 나도 있어요. 어쩔 때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구원 받겠냐. 나도 시간 다 허비해버리고 저 완악한 마음, 저 똥꼬지 나이 저렇게 먹어가지고도 어쩌겠어. 그러다가도 지옥을 딱 떠올리면 거기에 어떻게 보내겠어 그 영혼을. 남이야. 물론 남도 보낼 수 없어야 돼 우리 마음에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지나가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아니면 뭐 그냥 직장 동료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제발 이런 생각 아직까지는 절실하게 들진 않잖아요. 그래 그럴 수는 있다고 치자. 우리가 아직까지는. 저도 마찬가지. 근데 적어도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나에게 대가 없는 사랑을 베풀어준 내 부모,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시 키워준 저처럼 키워준 사람은 조부모,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옥 보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 때문에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포기 안 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교해 버렸는데 아니면 마귀의 도구로 이제는 이 사람이 빨려 들어갔어. 그 불의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 하나님 뜻 안에서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예수가 죽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듯이 그런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이 있어. 그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 역할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마귀에게 딱 눈에 띄면 그게 빨려서 그 역할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역할이 되어버리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누구나 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아직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멋대로 포기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도 포기 안 한 영혼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어렵죠. 일단은 남도 우리가 결국에는 남의 영혼한테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단 내 가족한테부터 이런 마음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래 일단 내 부모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미운한 고운한 부모니까 내 형제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알겠냐? 너 큰형이랑 사이 안 좋아도 그냥 지옥 가면 되냐?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야. 어디든 가서 예수를 믿게 해야 돼. 알겠어? 그리고 먼 친척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도 요즘에 명절이 아니니까 보기 힘든 그 친척들, 그 사람들도 우리가 방종하면서 살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친척들보다 먼 친척보다 가깝죠.
친구들 그냥 어울려서 희덕거리고 그냥 이 미친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소새끼 이러지만 마시고 그래도 야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렇게 한마디라도 전해야 돼. 근데 이게 없이 어떻게 남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된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한다면 생판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냥 교회 불쑥 찾아와서 그 중에서는 무례한 사람도 있을 건데 저도 막막해요. 무례한 새끼들이 여기서 만약에 저 뒤에서 만약에 한 10명이 한꺼번에 온다 그러면 막 10사람이 한마디씩 한다 설교식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은 이게 세상 모임이면 야 꺼져 뭐 한다거나 끊어내세요 뭐 하겠지만 그럴 수 없고 조용히 하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참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게 주님의 사랑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오기까지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안에서 내가 높아지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내가 파괴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교만했던 게 그거죠. 지금도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어요 이거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인정하는 사람은 나는 한없이 인정합니다. 그죠? 아시죠 여러분들? 윤석전, 강경천, 이호봉 내가 우리나라에서 은혜 받는 3명 윤석전, 강경천, 이호봉 그래서 강경천이 먼저 나야지 직접 스승인데 강경천, 윤석전, 이호봉 내 안에도 똑같아요. 남을 봤을 때 이 사람들 말고 남을 볼 때 그나마 실천목회 계열 말고 다른 목사들 딱 봤을 때 은혜가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많아도 은혜가 안 돼도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와서 헛소리하고 들어가겠습니까? 뭐 마귀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 말을 그래도 하는 겁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대언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의 목소리가 오늘 대언합니다. 대신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인정되지 않는 목사님 뭐 원색적이지 않다 뭐 각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마귀 짓거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죠. 아무리 교훈적인 말이고 뭐고 해도 받아들여야죠 내가. 근데 나도 판단을 너무 많이 해요. 심지어 어떨 때는 앉자마자 그냥 해보세요. 약간 판단하듯이 일단 이걸 가지고 들어. 여러분들도 그래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답정은 아니야. 일단 이거는 이 부분만큼은 내가 제일 심해. 이 부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나와 같은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는 있냐고?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저 사람은 진짜예요. 저 사람은 그런 건 없어. 민준이 누구한테 그랬어? 한 글자만 말해봐. 큰일 났어. 여기 다 마이크 들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럼 바꿔서 한번 물어볼게요. 바꿔서.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 왜 남이 판단되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이 부분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판단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얼마나 교만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어떤 생각이 올라온 적이 있냐면 아니 이건 내가 진짜 회개했으니까 고백하는 거야. 솔직히 내가 스승님 밑에서는 취급도 못 받았었는데 부사역장으로 가니까 나를 그냥 축혀 세워줘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날 사용해 주시는 거야. 이 새끼들이 다 변화가 되는 거야. 천국 못 간다고 했던 애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만난 거야. 먹고 마신 거야.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 회개하며 울며 방언을 받고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엄청나게 교만해진 건 아니야. 근데 뭐가 무섭다 그랬어? 항상
은근하게 교만이 올라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보다 설교가 좋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부사역자들이 하는 제일 멍청한 짓거리예요. 내가 저 담임 목사보다 설교가 좋다. 아니 좋을 수 있어요. 부사역자가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보다 설교 좋을 수 있다니까요. 좋을 수가 있어. 근데 봐봐. 좋아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끄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끄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담임 목사를 돕는 사람으로서 그 교회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애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이런 걸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애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하고 전도사님 사랑해요 해도 결국 걔네는 누구의 양이요? 누구의 성도요? 담임 목사의 성도요. 걔는 결국 누구 따라가요? 담임 목사 따라가는 거야. 나 한 번도 나 따라오라고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런 것도 싫고 원래도 내가 너한테 너만은 날 따라오거라 뭐 이랬어? 안 그랬어. 나 좋아서 오는 거면 오면 안 된다. 나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들어오냐? 내가 저 사람보다 이 부분이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들어오는 거야. 정말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항상 증거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물론 나는 그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 뭐 컸어.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근데 어찌됐든 그거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사역자였던 교회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는 거예요. 어떤 부사역자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 설교 누가 봐도 더 탁월해. 담임 목사보다. 아니 그럴 수 있다니까. 영역, 기도,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조차도 더 탁월해. 그럴 수 있어. 근데 부사역자는 담임 목회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 아니 그냥 부사역자가 따까리야. 부사역자가 물론 저처럼 애새끼들 데리고 기도하면서 애새끼들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눈물 흘리고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영혼은 결국엔 담임 목사한테 맡겨준 거예요. 나도 그 애들을 내 딴에는 책임진다고 쳐. 근데 정말 그 영혼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요?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사역자 할 때랑 지금 설교랑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설교가 더 듣기가 좋아요? 내가 부사역자 때 했던 설교가 더 듣기가 좋아요? 지금 내가 담임이 되고 나서 설교가 더 듣기가 좋아요? 담임 너는 어떠냐? 아직도 그때 했던 설교가 그립냐? 아 그냥 솔직하게 대답을 뭐 생각은 나겠지만 언제가 더 설교가 더 좋고 성숙해진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봐. 넌 네 생각. 지금이 더 좋아? 어떠세요? 지금이 더 좋아? 나도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주시는 영감과 감동이 달라. 나는 그 교회에서 설교 1시간 반 이상 해본 적이 없어. 1시간 반도 긴 거지만 물론 갑자기 1시간 반 그냥 주일날 하는 것도 웃기지만 1시간 반 이상 할 말이 없었어. 그때는 1시간 딱 하면 끝이.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1시간 길면 1시간 15분. 근데 지금은 어때? 2시간을 해도 내가 끊어야 2시간이야. 이게 진짜 다른 거야.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들이 어디 가서 나 설교 몇 시간 했다 시간 내세우는 거. 그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만큼 생각나는 감동이 계속 온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이런 걸 주신다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착각했던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시행착오 겪은 거 이런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지금도 나는 어떤 부분은 내가 낫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부사역자 했던 교회에서 설교도 마찬가지고 죄송하지만 기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은 내가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단독 목회를 마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야. 군대에서도 내가 저녁 하루 남겨두고 이등병이 자대 오면 그 사람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지금 어떡하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내가 아무리 군생활을 잘했건 못했건 인정을 받았건 못했건 군생활 2년 해서 전역할 때 되면 군대 어떻게 돌아갈지 다 알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바라볼 때는 얘가 아무리 뛰어나고 에이스고 뭐고 그냥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목회를 마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을 리스펙을 해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고백하자니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물론 설교 은혜 못 받습니다. 지금도 은혜 못 받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근데 거기서 그냥 은혜 안 되니까 안 들을란다 이거랑 은혜가 안 될지라도 저기서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들으려고 하는 거랑 이게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교만과 그래도 교만을 꺾고 이겨보려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름 민준이도 나름 기도하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야 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조금은? 야 미쳤네 이게. 민준이 나와서 기도인도 해봐라고 하면은 그래도 예전에 뭐 서윤이나 뭐 석찬이가 했던 만큼은 할 수 있냐?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없어? 내가 조금만 더 윤석철 목사 설교 들으면 우리 전도사님만큼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다. 우리 전도사님 성경 이쪽 많이 안 찾잖아. 그냥 나와서 남 지적하다가 화 몇 번 내고 예수께 하고 들어가니까 나도 저 정도 설교는 나중에 윤석철 목사 설교 한 10년만 들으면 할 수 있겠다 생각해본 적 있어 없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도 절대까지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문제 선생님은 내가 그래도 우리 현준이 형보다 내가 어쩔 때는 기도인도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넌 해본 적 있냐? 본 적 없어? 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보다 나은 거야. 내가 이런 걸 다 해봤으니까 이게 자기 의인데 이 부분이 자기 교만인데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원죄는 남은 절대 깎아내리거나 남 비난하진 않아. 그리고 원죄는 이제 나랑 워낙 친하기도 하면서 또 나를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 고마운 거예요. 진짜 그 부분은 고마운 거예요. 뭐 들을 게 있다고 인정. 원죄가 원죄 선생님이 우리 저쪽 우리 모교회 신학 4인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나를 제일 인정해. 맞죠? 다 조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거지. 만약에 한영원 선생님 배척하면 거기 갈 거예요? 에? 안 되죠. 안 가죠. 붙잖아. 안 가죠. 무시해서 묻는 게 아니라 진짜 안 간다는 거야. 근데 물론 원재 선생님이 그분들을 판단한다는 건 아니야. 근데 원재 선생님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제일 인정해 준단 말이야. 저 빼고는 그래도 해볼만 하죠. 본인이 한번 비교해볼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서 아는 거야. 내가 정말 이런 부분이 교만한 부분. 항상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쟤보다 낫다. 어떤 부분이 낫다. 이런 부분이 나한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 깨는 거 엄청 힘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발전되면 어떻게까지 가는 줄 알아? 시기 질투까지 가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면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잖아. 그랬을 때 내가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딱 봤을 때 그거 알잖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됐지? 그때 뭐가 올라와? 시기 질투가 올라와. 왜 올라오냐? 내가 했으니까 그동안. 내가 했으니까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면 저 사람이 인정이 돼. 인정이 된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부분이 인정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내가 자부심이 있고 내가 뭐가 있으니까 나보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나보다 밑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보다 딱 알잖아. 알죠? 이게 있단 말이야. 제가 언제 저렇게 이게 영적인 일 아니더라도 뭐 원재 선생님도 뭐 운동하다 보면 또 어떤 트레이너나 누가 언제 보면 뭐 이런 적 있죠. 그래도 교회에서도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만나요. 제가 언제 저렇게 제가 이런 게 있죠. 그게 뭐냐? 그동안 내가 했었다. 내가 이 부분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떠올려보세요. 가인이 형이죠. 아벨이 동생이에요. 근데 동생이니까 뭐 그러지 않았을까. 형이 동생을 바라볼 때 아우야 항상 가르치고 아우야. 그리고 이때 시대가 그런 권위가 더 있었지 않았을까요? 지금보다. 그래서
한없이 어리게만 봤던 동생,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보듬었던 동생이 나보다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를 안 받았을 때 내가 동생보다 낫다고 여기니까 이 교만을 통해서 시기질투가 나오니까 결국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는 게 뭐냐면 다 이 시기질투, 그러니까 교만, 그러니까 나 내가 이 교만 속에 나오는 시기질투가 결국 저 사람과 나 사이를 깨고 이 사람과 나 사이를 깨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신기하냐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코지하지 않아. 가서 뒤질래? 뭐 이러지 않아도 내가 이 안 좋은 마음을 계속 품고 있잖아요. 이 상대가 나중에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껴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렇다고 최대한 나는 감춘다 그래. 아니야. 그리고 딱 쳐다볼 때 딱 쳐다보는 것부터 다르잖아. 저 새끼를 한번 이렇게 갈고듯이 쳐다보다가 제가 상대 눈 돌리면 눈 마주칠 거야.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얘도 느껴. 내가 싫어하는 거 맞아 아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누가 가서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막 티를 내지 않고 얼굴 표정을 이러고 있어. 나중엔 다 그게 알아지고 느껴져. 왜? 그 안에 있는 귀신과 이 안에 있는 귀신이 이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게 있어. 얘 안에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싫어하는 마음 품었을 때 얘 안에 있는 귀신도 내 안에 오고 내 안에 있는 귀신도 얘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는 최대한 안 한다고 안 하고 내 마음을 감춘다고 감췄는데 어느 순간 얘랑 나랑 어색한 사이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뭔가 계속 미묘한 뭐가 있어.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워낙 사람을 저도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고. 이게 신기하지 않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난 최대한 티를 안 내는 것 같은데 이게 영적인 세계라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요 이상의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 막 권위로 찍어 누르듯이 막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만약에 이런 말을 해도 나는 그리고 그거예요. 오히려 내가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봐. 오늘 원재와 이렇게 민준이 뭐 이런 얘기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했던 얘기를 만약에 사석에서 할 때 사석에서 하면 어떻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그냥 맛있게 밥 먹고 재밌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이제 이런 말이 사석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어려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친했던 제자와 스승 사이 아니면 친했던 형, 동생 사이라도 나중에는 사석에서 보기가 조금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교 시간에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 스승님이 워낙에 강단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저 싸가지 없는 애새끼들이 이렇게 무시하지 이런 생각 한 적 있잖아요 우리. 근데 나도 보니까 그 새끼들이 싸가지 없고 그 새끼들이 그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무시 안 당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사람이 50명, 100명 차도 제가 그때도 뭐 여러분들 자꾸 하겠습니까? 그때는 또 다른 사람들 데리고 아무 기회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저부터도 더 바뀌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 이런 설교 시간에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이런 생각을 백날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만큼 저 원재 기도 빨리 말해줘야지. 저 민준이 저 되도 안 된 새끼가 저 남의 날 판단하는 저 미친놈 저거 빨리 말해줘야지. 이러고 살지 않아요. 내가 속에서 이런 거 다 가지고 여러분을 상대한다면 난 여러분을 상대 못하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오는 감동대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원재 기도 얘기해줘야지. 여기 안 써있어요. 김민준 미친 새끼 이런 거 안 써있습니다. 안 써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법이고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왜 지켜요? 법을 지키면 우리가 상을 받습니까? 물론 가끔은 국민 모범 국민 용감한 시민상 이런 건 있지만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게 본전이에요. 맞죠?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것은 그냥 본전입니다. 본전치기예요. 법을 우리가 안 지키면 형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왜 주셨냐?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 법이 있어야 죄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법이라는 딱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 이게 곧 법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뜻을 정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러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똑같아요. 율법이건 복음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키라고 주신 거지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을 강화한 법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뜻을 지키라고 그 말씀을 주셨어. 지키라고. 근데 우리는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율법만 못 지킵니까? 복음도 못 지키죠. 복음이 더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 그러니까 못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너 이거 못 지켰으니까 지옥! 이게 아니라 못 지키는 그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라고 법을 준 거예요. 우리가 그럼 법을 다 지키면서 사나요? 우리가 이 나라 헌법을 다 지키면서 사냐 이 말이야, 내 말.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헌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옥 가는 죄가 있고 벌금을 무는 죄가 있고 아니면 헌법 속에서도 도덕과 윤리 그 범주 안에서만 있는 또 그런 죄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성방가가 뭔지 아시죠? 길거리에서 너 시끄럽게 막 하는 거, 개지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아마 벌금형일 거예요. 근데 보통 고성방가를 한다고 해서 경찰 아저씨들이 순찰 보다가 당신 고성방가니까 바로 때려버립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면 그거는 단순히 조금 이제 도덕적인 범주 안에서의 이제 죄이기 때문에 그래도 선생님 조용히 집에 가셔야 됩니다 하고 그냥 보낸단 말이에요. 노상방뇨도 벌금이 3만 원인가 6만 원인가 아무튼 그래요. 근데 어떤 술 취객이 이제 고춧가 이러고 있다고 경찰이 가서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당장 돈 내놔 이러니까 그냥 아저씨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얼른 조심히 가세요. 대기 어디세요? 이러고 보낸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중앙선을 불법 유턴을 했다. 경찰이 봤어. 바로 어떻게 해요? 삐용 6723 저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걸 왜 그러겠어? 생명과 안전과 연관이 직결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민준이가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민준이는 좋은 마음에 저 여자 방댕이가 굉장히 실룩실룩하니 한번 만져보면 어떨까 좋은 마음에 넌 주물렀어. 민준이 어떻게 되냐? 바로 감옥 가겠지. 바로 저기 인하공전이잖아. 하객동이잖아 거기. 바로 거기 하객구치소 있어. 바로 글로 가는 거예요. 같은 하객동 안에서 바로 구치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잘 지키면 본전이며 못 지키면은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망.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그러면 조그만 죄를 졌다고 지옥 가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성방고와 노상방고처럼 하나님 앞에 그건 분명히 심판은 받아요. 근데 지옥 가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죄, 이제 그렇게 되다가는 정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죄로 지옥 가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를 오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또 회개를 왜 하냐? 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맞죠? 근데 회개를 우리가 왜 하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죄를 회개하면 지옥 안 간다. 그럼 맞지? 또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회개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못했어요. 그럼 지옥 가나요?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천국 갑니다. 근데 뭐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거에 대한 꾸지람 같은 그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못돼서 야, 죄 지어도 되는구나. 죄에 대한 이제 경각심이 없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는 이제 그 믿음을 나는 믿는다고 착각하나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이제는 나를 집어삼킬 때 그 사람은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뭐가 있어? 난 예수 믿는다라는 착각은 있다라는 거야. 이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죄든 큰 죄든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특히나 큰 교회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멍청한 성도 새끼들은 그걸 또 율법주의라고 받아들여서 그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잘 가르쳐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지켜서 그 생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생명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안 지키면 쫓겨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주셨어. 이대로 지켜라. 지켜서 너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고 또 지키지 않아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을 땐 넌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런 개소리를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 교리가 사람들 다 지옥 보냈습니다. 한 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무슨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그거 아니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만 의지하고 이 말씀을 의지할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로 이렇게 날마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신 힘으로야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게 뭐냐? 내 죄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를 봐야 돼. 아까도 말했죠. 내 모습, 내 안에 이 심령과 나의 이 생각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가 틈탔어. 이걸 빨리 회개해야 회개로 이 틈을, 이 죄를 도말시켜야 이 틈이 더 벌어지지 않아. 근데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도 회개 안 해. 모르고 지은 죄는 몰라서 회개 못 해. 이 계속 벌어진 틈으로 온갖 죄악들이 다 들어와서 결국 이 죄악이 나를 삼키게 된다면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착각이 있어요. 머릿속에만. 근데 예수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눈떠봤니 지옥이냐라는 이런 말이나 할 수밖에 없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군대 가봤지 않았죠? 한 명밖에 안 가봤는데 나 포함 2명? 넌 군대 안 갔잖아. 그렇지? 근데 군대에 보면 뭐 이렇게 철책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울타리도 있고 철책도 있고 못 넘어오게 막 뭐야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너무 막 이렇게 막 만들어 놓잖아요. 나비인가 뭐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깨진 유리 파편 막 이런 것도 이렇게 막아 놓고 또 어디 취약한 데는
이렇게 철책도 이렇게 해놔서 막 이거 보수 작업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철책 보수 작업 이걸 왜 합니까? 이거 철책을 항상 때리면 점검해. 흔들어서 보고 안에 뭐 틈이 벌어졌나. 왜 하냐? 이 철책 벌어진 틈으로 외부 사람이 부대로 들어와서는 안 돼요. 저 앞에 최전방에서는 이 철책 통해서 북한군이 넘어와서는 안 되니까 이 철책 근무를 쓰는 거예요. 틈이 없게. 적군으로 하여금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맞아요, 아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무조건 회개야! 이게 아니라 뭘 회개할 건데 그러면? 뭘 회개할 건데? 그냥 오늘 기분 좋으니까 옛다 주님 받으십시오. 오늘 회개합니다. 뭐 이거요? 아니 말씀을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다. 그 가는 길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해서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 벌어진 틈을 날마다 메꾸는 거예요. 마귀로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메꾸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회개. 내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회개.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애하다 보면 여자들이 갑자기 우리나라가 어느새부터 여자 인권이 높아져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남자들은 왜 그래? 그럼 여자를 뭐라고 해요? 아니야. 왜? 아닌 게 아닌데 왜? 아 진짜 괜찮다는데 왜 그래? 안 괜찮죠? 아 괜찮다고. 그럼 안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 남자가 아 참 미안해. 그럼 여자들 이제 뭐라 그래요?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해? 그럼 이제 남자는 뭐라 그래요? 아, 그냥 다 미안해. 내가 숨만 쉬어도 미안해. 봐봐. 그냥 뭐 내가 왜 화난지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나 하지. 그럼 이제 생각을 곰곰이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더라. 저번에 내가 카톡으로 먼저 잔다고 하고 사실 친구들이랑 롤 했거든. 미안해. 너 그랬어? 이 새끼가 여자친구가 심지어 알지도 못했던 죄까지 내 입으로 막 자백해버리잖아. 그렇죠? 여자친구가 뭐 때문에 화났는지 모르니까 엉뚱한 거 붙잡고 미안해. 내가 숨 쉬어서 미안해. 내가 밥 많이 먹어서 미안해.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막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너 뭘 잘못했는데? 너 뭐 알고 회개하는 거야? 그게 그대로 내 안에 남아있는 거야. 근데 나는 회개했다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로 구원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받았으면 구원받은 후에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새끼들은 굉장히 착각하는 게 이 아주 도둑놈 새끼들, 도둑놈 새끼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주 도둑놈 새끼들이에요. 자기들이 한 거는 알아주길 바래. 맞아요, 아니요? 맞죠?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도 톡 까놓고 생각해보자. 우리 항상 우리 마찬가지요. 우리는 대놓고 이럴 단계는 아니잖아. 우리가 이제 대놓고 우리가 헌금하고 나 헌금 더럽게 많이 했네 뭐 이럽니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내 안에서는 나중에 돌아보면 뭐가 있어?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헌금 많이 했다라는 게 내 안에 쌓여있어. 내가 이렇게 한 건 주님이 갚아주길 원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매일 하고 사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때때로 막 주님께 내 목숨을 드려도 부족하다 뭐하다 말은 거창하게 막 해. 기도할 때. 근데 사람의 진가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야. 그 사람의 진심과 속내는 그 사람이 딱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닥치면 그게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이 정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은근하게 이런 다툼나가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줘.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막 원망까지는 아니어도 도대체 왜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로도 헌신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지?
이런 생각들. 넌 무슨 생각해봤어?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나도 그랬어. 너 왜 원망했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유만 말해. 어떻게 원망했냐고 아니야? 그걸 재현하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원망했어? 죽으려고 했을 때. 그때 너 믿음이 없었잖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이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지금 너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면 지금도 원망할 수 있겠냐? 지금 그냥 그래 내가 조금 더 노력 못했구나, 그렇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어줬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도 주시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내가 한 게 본전이 생각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헌금도 내 딴에는 엄청나게 희생해가면서 쓸 거 아껴가지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게 도둑놈일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했어. 우리를 구원했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구원받은 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게 그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주님. 이 얘기 내가 개척하고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싶어서 환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한다. 상 주려고 오시는 거야. 근데 그때 받을 상이 없는 사람은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상을 준비해야 돼. 이게 신부단장이고 그냥 착한 양심, 말 착하게 하고 뭐 어디 등산이나 갔다 오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상을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 때 상 받을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상을 바래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면 이제는 모든 게 다 끝이야. 나 천국 가니까. 마치 이런 거지. 아니 주님, 상 내가 됐다는데 왜 그러세요? 저 검소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굉장히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됐다는데 왜 그러세요? 마치.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상이 있어야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가 멸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 더 확실하게 신부로 거듭나게 하셔서 살려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상 됐다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잖아.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상이 있기를 원하는, 상 없는 자 되는 게 아니라 상 받을 자 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야. 근데 우리는 주님과 뜻과는 다르면서 나가 괜찮다는데 왜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고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우리를 구원한 자의 뜻은 상관이 없는 거야. 내 뜻만.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세요? 아주 도둑놈 새끼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왜 계속 짓냐? 지을 수밖에 없죠.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은 이 죄의 성품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어. 근데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죄를 당연하게 여기라는 건 절대 안 된다. 이 죄를 당연하게 여기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봐봐. 우리가 그럼 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죄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겨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죄를 이겨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를 이겨. 그러니까 누구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야. 죄의 종류 속에서 연약한 모습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는 나는 돈이다. 아니면 누구는 나는 음란. 아니면 이성에 대해서 나는 이성을 굉장히 갈망한다. 아니면 나는 이 세상 명예가 나는 최고다. 아니면 또 한 사람 나는 그냥 내 자신의 목숨.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난 건강하게 사는데 난 미쳐있다. 아니면 내 자녀, 내 남편에게 미친 사람은 잘 없어요. 남편과 부인에게 미친 사람은 잘 없고 대부분이 자녀, 돈, 아니면 음란.
명예, 그리고 내 목숨.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들보다 사랑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들보다 사랑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요.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탕자가 집을 기어 나갔잖아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근데 이제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이러다 내가 진짜 굶어 죽겠구나. 이제는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나를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종의 하나로 여겨서 난 그냥 밥이나 먹고 목숨이나 연명하자라고 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하고 다시 아들로서 받아주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서 이 사람의 떨어진 권위를 다시 높여줘. 솔직히 종놈들이라도 다 사람 새끼들인데 야, 그 둘째 아들 저 집안 저기 차신에 가면 둘째 아들 저 새끼 쪽박 찼잖아. 저 새끼 이제 아마 어느 나라 가서 뒤졌을 거야. 얘기했겠어 안 했겠어? 종놈들끼리도 했죠. 그러니까 다시는 무시하지 못하게, 이 종놈들이 다시는 무시하지 못하게 이렇게 권위를 세워주는 거야. 근데 그럼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이 탕자 새끼가 이 옛 부습을 버릴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루아침에 돼?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단 말이야. 이 기질이라는 것은 올라와. 얼마나 야망이 있는 새끼야. 돈 줘보세요. 내가 가지고 와서 성공해볼란게. 뭐 이런 야망가잖아 나는. 아마 있었을 거야. 근데 다시 나갈 짓거리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다시 나갔겠어? 안 나갔겠어? 아시죠? 안 나갔죠. 왜냐? 내 안에서 기질은 올라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죄악으로 가다가 예수님께 돌아왔잖아.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왔어. 우리 믿음이 연약해. 그때 갑자기 우리가 김민준 형제님, 이제 저는 옛사람은 다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욕도 안 하고요. 저는 이제 친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네가 옆에서 그러냐 미친 새끼? 야 개새끼야 쇼새끼야 네 얘기 뭘 많이 이랬다고 쳐봐. 그럼 그래도 이제 저는 그런 거에 화 안 나요 이러냐? 아니면 다시 미치 바로 올라오냐? 어떻게 하냐? 올라오잖아. 얘 기질이 올라와. 내가 은혜 받고 뭐 했을 때는 음란하지 않을 것 같아. 물 다 떨어지네.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 또 발을 딛고 살고 뭐 하다 보면 다시 예전에 먹었던 생각들, 내가 예전에 바라봤던 그 눈, 그 시선들 그대로 가잖아. 맞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다시 예수님을 떠나서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했던 내가 즐겼던 그 쾌락을 쫓아서 다시 갑니까? 안 가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질이 올라올 수 있어. 또 막상 내가 집구석에 들어오니까 그 자유로웠던 날들이 생각날 수는 있어. 또 돈이 그래도 아버지가 내 몫은 이미 띄워줬지만 지금 남아있는 아버지 여기에서 또 형이랑 반씩 나눠서 이만큼 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수는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원하는 타국으로 내 발걸음을 돌이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죽게 되어봤으니까. 내가 그 짓거리 돼지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그 비참함 나는 다시는 당하지 않는다. 이걸 안다라는 거야. 우리 죄도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이 죄가 싫어져야 돼. 아니면 이 죄가 생각이 나도 내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참했을 그때가 떠오르면서 이것을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100% 완벽하라. 성경에 완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다고.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라.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 싸우라. 그러면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도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죄악이 있어요. 죄에도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 내가 춥죠? 조금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춥죠? 발이 시려워하면 근데 그거잖아. 괜찮다는 게 온기는 안 느껴지죠.
그렇죠. 따뜻하진 않죠. 따뜻하진 않고 그냥 춥지는 않고,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6시간, 7시간째 30도부터 25도까지 맞추는 게 이거야. 근데 그냥 따뜻한 바람 좀 나온다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무튼 우리가 몸부림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도 내가 죄를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 그래서 내 신념이 뭐냐? 나는 죄를 안 짓는다라는 이 신념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너 이런 사람 본 적 있냐 없냐? 내가 지금 누구 말하는 것 같아? 알지? 그 신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근데 이렇게 신념으로 죄를 이기잖아요? 뭐만 자랑하는지 아세요? 내가 죄를 이긴 걸 자랑해요. 내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뭘 하면은 내가 나온다니까요. 주님이 했으면 주님만 나와요. 내가 신념으로 음란하지 않은 사람은요, 나는 음란하지 않고 이 음란한 사람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신념으로 죄를 100년 이겨봤자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신념에 사로잡히잖아요. 어떻게 되냐? 이것은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서 사실 지옥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죄졌어요? 바리새인들이 창녀촌 갔어요? 바리새인들이 안마방 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천국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왜? 자기 뭐였어요?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독사의 새끼들이라. 독사의 새끼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100% 완벽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행착오 있을 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 하나님이 야 이놈 새끼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너가 반드시 이길 줄 알았는데 뭐 이러십니까? 아니요. 시행착오 있을 거 알아요. 알고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알고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원하냐면 끝까지 몸부림치기를 원하는 거야. 끝까지 몸부림치기를 원하는 거야. 너가 죄를 졌냐 안 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는 이 죄에 아무리 저도 양심이 화인맞아서 이 죄가 너를 집어삼켰냐, 아니면 네가 연약해서 죄 졌냐? 근데 너 마음이 어땠어? 네 마음이 이 죄를 질 때 당연하게 여겼어? 아니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네가 힘이 없고 연약하여 이 마귀사단 귀신이 이끄는 대로 너가 속았냐? 이걸 보시는 거야. 근데 이걸 봤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모든 죄를 덮어준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 속아서 힘이 없이 죄를 범한 사람은 마침내 뭘 합니까?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래, 잘했다, 또 이기자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겠습니까? 우리한테 완벽하라는 게 아니야. 완벽하라는 게. 그러니까 이러한 몸부림을 절대 놔서는 안 되는 거야. 자포자기하는 사람을 주님은 절대 쓸 수가 없어. 살릴 수가 없어. 우리가 살려는 이 생명에 이 애착이 있어야 돼. 근데 누군가는 그래. 내가 죄를 짓고 계속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그냥 자포자기 이제 던져버려. 내 믿음도 던져버려. 막. 주님은 그게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일평생이 아니야. 하루에 70번씩 7번이 몇 번이요? 계산해봐. 490번이요. 490번. 그러면 491번 지면은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때는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성령의 목소리에, 주님의 목소리라고 해서 주님의 음성을 내 귓구녕에다 대고 사랑하는 딸아 이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이 세미한 감동, 이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봐봐요. 요한계시록 14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전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말하고 있어. 어린 양이 어디든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럼 지금 이 마지막 때 환란을 통과하고 주님을 만나려는 이 14만 4천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이들을 이끌고 갑니까? 아니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하시는 성령의 목소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봐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뭘로 온다 그랬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 그랬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의 목소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시고 마지막 때도 주님은 자신의 목소리로 오십니다.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했을 때 기름 없는 등불을 준비한 이 미련한 다섯처녀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귀가 막히고 눈이 가리워져서 이 땅에서 성령 받지 못한 자,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 또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지만 이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의 목소리와는 내가 거리가 멀어서 항상 이 세상으로 더불어 살고 더불어 먹고 이 세상으로 더럽혀진 자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주님의 목소리, 다시 오실 때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못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린 주님의 목소리를 이 땅에서도 지금도 날마다 듣고 살아야 돼요. 듣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신 공생의 첫 목소리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이것을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거부감을 느낀다고. 근데 회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소리예요. 이름을 낳으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뭐야?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뭔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근데 그 예수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 그 이름이 예수야.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가 예수의 이름이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 함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목소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니 회개하여 그 죄를 씻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사랑의 목소리예요. 이것은 사랑의 목소리.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 죄는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 새벽에 말했죠. 죄는 마귀 역사예요. 마귀의 것이에요. 죄의 본질이 마귀예요. 마귀의 본질은 범죄함이에요. 살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누구로부터 왔냐?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한다는 것은 마귀를 용납한다는 겁니다. 마귀도 구원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나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라라는 거예요. 거하라.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것은 지옥으로 가던 너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향하여 걸어가던 너의 발걸음, 지옥을 향해 걸어가던 너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것이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사랑의 목소리. 잘 생각해보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같은 거 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고생 안 해도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우리가 덮어놓고 우리의 죄를 그냥 무시하고 덮어놓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어떻게? 예수의 살과 그 피로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받고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뭐라고 했어? 죄로 걸어가던 너의 발걸음, 지옥을 향해 걸어가던 너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가 되었다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 죄악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지만 다시 떠밀어도 우리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봐봐.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주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회개하고 그 뜻을 이루면서 상을 받고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참 목자라고 했어요. 참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러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불러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참목자, 참목자. 그러면서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시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오늘도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참된 양이라면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가야 돼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양.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헛된 허상의 목소리, 허상의 소리,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이, 이 세상을 쫓으라는 헛된 가르침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쫓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목자를 떠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서 다시 목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봐봐.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 그 참된 목자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도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또 밑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자기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참된 목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지 않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할 때는 이 목자의 심정으로 이 교회를 담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냐? 삭군이다. 삭군이 뭐예요? 돈 받고 이 양이 내게 아니라 돈 받고 그냥 이 일 봐주는 사람, 이 양떼를 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리가 사자가 이 양들 물어갈 때 목숨 걸고 이 양을 지키겠습니까? 내 목숨 아까워서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간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일을 맡기신 교회의 참된 목자라면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봐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은 날씨도 춥고 하니까요 저녁 예배는 대신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오늘 설교를 2시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말 따르고 싶어요? 그래도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하나 믿고 여기 왔는데 전도사님 언제부터 그런 병신 새끼가 다 되셨습니까? 이럴 거야? 아니면은 예 그럽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전자의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요 뭐 일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래도 나한테 그렇게 말할 거야? 그래도 저녁이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거야? 저도 선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니들 한번 두고 봐라. 니들 좀 하나 잘못하면 그냥 다 선포해. 장난이고. 근데 어쨌든 내가 작은 예를 들지만 이런 게 한 번, 두 번 되면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건강이 안 좋으니까 오늘 예배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도들 몇몇 깨어있는 성도들 목사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전도사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야 그럼 네가 할래? 내가 진짜 못하겠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결국 그 예배가 그날은 없어지겠죠. 목사의 뜻이 전도사 뜻이 완강하다면 맞잖아.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안 되듯이 이 목자라는 것이 주님께서 또 맡겨주신 이 교회의 목자라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가야 또 이 성도들도 같이 나를 쫓아서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잘 따라와 하면서 목자에게 가는 듯 하면서 만약에 이 양새끼를 다 몰살시켜야지 하고 절벽으로 밀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그게 뭐야? 사꾼이라는 거야. 돈만 받고 성도들 헌금이나 뜯어먹고 사는 이 도둑놈의 새끼들, 이 도둑놈의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사꾼이라는 거 사꾼. 근데 사꾼들이 나 사꾼이요 이럽니까? 나는 건강하다고 하고 나는 참된 목자라고 하지. 안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실하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참된 목자야. 참된 목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올바른 양이라면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봐봐. 또 10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아니다. 예수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은 다 예수를 통하여 뭐라 그랬어? 뭐야 저거? 내가 아버지를 알듯이 예수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를 알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목자를 모른다. 예수를 통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물론 우리는 나는 뭐 전도사고 여러분들은 평신도지만 여기서 또 사람들이 온다면 우리는 그때는 내가 이 사람들 영혼들을 맡은 또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맡은 자들은 다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혼을 한 사람을 맡았건 두 사람을 맡았건 어떤 기간을 맡던 우리가 진짜 주의 종이라면 그 목자의 음성만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그 속죄의 피의 목소리,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엄중한 주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주님의 전하신 이 경고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꾼이라고 주님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전한 그 목소리의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의 전한 목소리가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줬어.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우리가 맡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공로, 예수가 직접 전하신 이 회개의 목소리, 이것만 전해서 주님께 나도 인정받고 내가 전한 그 영혼들도 살고 또 그 영혼들을 통해서도 더 많은 영혼들이 계속 구원을 받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뒤에도 조금 남아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오늘 설교 아닌 소리가 없습니다. 처음에 했던 거는 그냥 설교 아니고 나중에 목소리 나오는 부분부터만 설교, 이게 아닙니다. 다 연관되잖아요. 그렇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감동이 들어서 하는 딱 그 말들부터 이 설교 내용까지 다 이어지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이 양이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 목자의 뜻만 쫓아서 가는 거예요. 내 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은 타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목자의 음성만을 들어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해서 내가 오늘 뭐 했고 거짓말했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한 그 부분이 회개할 제목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주님의 모든 마음, 주님의 진실한 그 마음 내가 알지 못했고 주님의 그 진실만큼 나도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그래서 주님을 더 섬기지 못했고 그래서 나는 성령을 내가 제한했고 그러기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못했고 이것이 다 우리가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똑바로 듣고 주님만 따라가는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내 뜻,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방향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옵시고 양이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고 목자는 목숨을 양을 위하여 버리듯이 주님은 나를 위하여 살찌고 빚어다 주셨으니 주님만이 나의 참된 목자여 오늘도 이 목자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 듣고 회개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손장을 치고 동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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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의 와 사랑에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길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가며 날 죄에서 날 사망에서 날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여 오늘 내가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예수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의 참된 양이 되어 목자의 음성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의 목소리, 예수의 피의 절규 듣고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예수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세요. 아버지, 조금만 더 진실하게 봐, 애절하게 봐. 예수의 사랑을 끌어안고야 왜 이리 사랑이 없냐? 왜 이렇게 진실이 없어요? 위로한 말씀을 듣고도 눈물이 안 나면 어떡하냐? 오해해야지, 가슴을 쳐야지. 주님의 마음을 양도기에 넣고 왜 이리 기도가 가벼워? 왜 저ram이 없냐?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지 않노라. 나는 왜 주님 앞에 진실이 없냐? 진실이 없냐? 예수여 역사하여 드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날마다 듣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 재림의 날에 신랑이 오나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주님 앞에 서리라, 신부로 서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목소리,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를 위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인도받아야 되려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 빼앗기지 마. 두 손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이와 중에도 진실 없이, 이와 중에도 진실 없는 나의 모습 가슴 치료해버리라. 가슴을 자라내.
네.